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강해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전에 나눠드린 그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3장까지거든요. 그 3장까지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서론을 빼고 나면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이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실은 요한계시록의 뭐 심판이나 뭐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의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재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7개 교회가 쭉 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쭉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거기에 7개 교회 모양이 쭉 나오시죠. 에베소 교회 어디 있는지 딱 보이십니까? 예, 에베소 교회가 스타트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스타트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도는 거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개를 삥 돕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에서 도착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반모섬이라고 그 앞에 보이시죠? 조그만하게 섬 있죠? 거기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이 편지를 7개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게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 7개의 교회가 일종의 제가 일부러 이 도로망이 있는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보시면 거의 거리가 일정한 정도로 떨어져 있죠. 예, 거의 일정한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한 50km에서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있는 우체국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체국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죠.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말 가지고 가다 보면 역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거리들마다, 이게 고대서부터 있었거든요. 일정 거리들마다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저기까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까지 이렇게 쭉 전국에 걸쳐서 모든 제국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도 그게 있었고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시들이 하나의 그 연결되어진 도시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굳이 이렇게 7개의 도시가 이렇게 선정되어진 이유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이 교회들 말고 없었냐? 여러분들 그 라오디게하고 옆에 골로새가 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하게 쓴 편지가 있는 도시가 골로새가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7개로 일부러 자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7개도 되고 10개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굳이 7개라고 하는 교회를 잘라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했다고 보고 7개 교회에게 대표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왜 7개 교회냐에 대해서 여러 설교자들마다 해석들이 좀 분분해요. 실은 이 부분이 7개라고 하는 건, 일단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7자도 좋아하고요, 5자도 좋아하고, 뭐 10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3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수가 되면, 아이, 그래, 맞아, 그 정도 됐어, 뭐 이 정도 되면 만족함을 느끼는 보통 숫자들. 근데 뭐 6이야, 그러면 하나 더 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9야, 그러면 하나 더 써서 10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갖게 하는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인데, 당시에 7은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7은 거의 완전한 숫자, 그냥 만족하는 숫자에 해당되어진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숫자로 7을 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체의 교회를 나누면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7개를 잘랐다. 유형별로. 예? 보시면 이제 7개 교회가 다 이게 그 내용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근처들의 교회들인데 다들 그 교회들마다 특성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속할까?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게끔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의 그 앞으로 교회가 만날 역사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에베소 교회고, 제일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시대별로 나눠서 뭐 에베소 교회는 뭐 초대교회, 그 다음에 뭐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있었던 대박해 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는 뭐 국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을 때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전체 역사를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봤더니 7개 교회를 쭉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7단계로 역사를 나누어서 그걸 알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석하는 건데, 실은 그건 전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디서 못 들어본 거 이상한 거 얘기한다. 그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른 데서 못 들어본 거 얘기하면 저분이 뭘 많이 아는 것 같다. 예. 다른 데서 못 들어본 거 얘기하면 저분 특별하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최대한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지나치게 넓혀서 해석을 하면 정말 이상한 것들 껴맞추기 시작하면 수많은 것들을 껴맞출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만희 들기만 하면 맨날 요한계시록 설교하거든요. 그 사람 요한계시록 써가지고 아마 본인은 요한계시록에서 본인이 제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영의 눈에 띄어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역사를 공부하면 벌써 이 성경 가지고 몇 년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메시지 받은 게 언제냐를 때 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기원전 15세기 이전은 확실하거든요. 뭐 15세기, 13세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년에서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다뤘겠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거의 2000년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다뤘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다고,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생각됐던 건 누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도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무식하다라는 증거예요. 나만 아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무식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표식이에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특별하게 새로운 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7개 교회를 나눠서 해까지 와서 해석한다? 이건 무리죠. 요한계시록은 100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에 들어서 나오는 뭐 종교다원주의적인 뭐 성격을 뭐 대변하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1000년 전에 종교다원주의 얘기할 수 없죠. 1000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몇 개 교회를 남겨놓고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내왔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특이한 해석은 그냥 버려버리셔요. 그런 거는 들어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개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 이 7개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종말의 때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건 2000년 전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가 쭉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막 요즘 들어서 요즘에 특별하게 종말에 특별하게 요즘에 이런 징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성경하고 막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해 보이죠. 내가 모르는 얘기들 뭐 어디서 무슨 뭐 그룹이 있는데 뭐 거기서 무슨 뭐 세계적으로 무슨 음모가 있고 뭐 음모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기 전쟁 나는 건 무슨 전쟁이고 뭐 앞으로 뭐 기둥 파동이 나서 뭐 어디서 전쟁이 날 거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얘기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주셔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알면 뭐가 달라져요?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알면은 마지막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건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이런 징조를 받을 것이니 이런 징조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교회들 전부 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이겨내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게 뭐 좀 이따가 불덩어리가 떨어질 텐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내가 올 테니까 그 불덩어리 언제 떨어지는지 하늘 잘 보고 있거라 이런 얘기 없어요. 믿음 잘 지켜라 이런 얘기는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어디서 불이 떨어졌는지 어디가 전쟁이 났는지 뭐 어디가 뭐 기근이 났는지 지진이 났는지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진이 나도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갑자기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막 쫓아간단 말이죠. 아니 전쟁 나는 거 알면 아는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 준 징조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그러니 그것이 내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있으면 그거 믿으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딱 한 가지거든요. 이 교회 7개들의 교회가 전부 다 종말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그 교회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7개의 교회에 뭐가 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바깥에서부터 뭔가 네가 정말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믿습니다. 그럼 들어보내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여기 다 그냥 들어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앉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뭐 특별하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에 뭐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확인 안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해라는 건 뭐냐? 그게 이제 결단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오늘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간다면 어디로부터 추출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의 모양이 나오는데 교회들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교회 같은데 어려움 때가 오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복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환난 상황 속에서 스펙트럼처럼 쫙 보여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믿음도 언제 보입니까? 어려울 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인생에 어려운 과제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가 보이는 거거든요.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잘 나가면 에이 뭐 누구든지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정말 오늘 정말 내 인생에 회의감이 막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의 중간평가를 오늘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살아왔는가? 그러면 막 이 안에 막 가슴이 막 무너져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요.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술 먹으러 가죠. 인생 괴롭다고. 내가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인생이 허무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불러내서 술 먹으러 가요. 야, 나는 이럴 때 맛있는 거 먹어서 스트레스 푼다고 친구 불러내서 가서 고기 썰고 뭐 야채 뷔페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뭐 중간평가, 막 갑자기 오늘 뭐 인생이 회의가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들면 남 모르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물어봐야죠. 이게 7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봤더니 박해를 다 당하는데 아롱이다롱이에요. 교회들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교회에 그것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가시고,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또 이런 모습으로 가시는 각각의 모습으로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십시오. 일단 에베소 교회, 이게 편지의 형식이 다 똑같아요. 순서가 다 똑같아요. 교회의 수신자는 누구냐?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자기를 드러내실 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요한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왔던 묘사가 여기 쭉 다 나와요. 예? 내가 이렇게 봤던 모습들이 쭉 1장에 나왔던 모습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각각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뭐냐? 이 모습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각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박해에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거 당연한 거고 두려움이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인생 가장 편하게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애가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니까 뭐를 보내셔요? 편지를 보내시죠.
그걸 이해 못하면 편지를 보낼 것도 없는 거예요. 넌 제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너는 이거 모습 보니까 넌 믿음이 없네. 넌 제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이해하셔요. 이해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해결자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우리 교회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 모셔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뭐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안에 모셔드린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편지를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더 확대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기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금 알려주는 이것들을 이렇게 좀 요게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품어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너희가 너희들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편지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가 다 그렇게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로마서 얘기하면서도 그거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선물이에요. 선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축복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 하나님 너희들이 들으면 약속이 거의 뭐 생명나무를 먹고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뭐 어떻게 저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성경에 저 뒤에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네 번째 환상에 여러분들 본론이 네 개의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개의 환상 중에 맨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22장, 20장, 21장, 19장 거기 쭉 나오는 그 부분에 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 22장 2절, 뭐 14절, 19절 이런데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것이 그냥 그 교회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뒤덮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미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제가 얘기하자. 우리 교회는 천국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토록 찾던 평화와 화해와 사랑과 모든 것에 죄로부터 풀려지는 자유함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 땅이 이루어질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누렸던 이 기쁨을 정말 거기서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던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서 꿈꾸지 않았던 자가 천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막 대단하게 그림 그리고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정말 일주일 내내 전화 한 번도 안 하면서 만났더니 뭐 월요일도 네 생각했었고 화요일도 네 생각했었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거짓말이에요. 그냥 만나서 괜히 그 사람 마음 이렇게 좀 풀어주고 어떻게 자기 쪽으로 끌려고 거짓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죠. 일주일 동안 6일은 딴 거 열심히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가 너에게 집중하면서 너를 사랑할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7일에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죠. 천국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 천국 백성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들이 이런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그 샘플과 같은 모습이고 각 교회들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해결자로 오실 때 그 해결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박해를 받는 거, 말세의 종말의 때에 박해를 받는 거 교회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다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받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박해받는 곳이지만 또 하나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박해받는 교회는 싫어. 어려운 교회는 싫어. 나는 뭐 힘들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교회는 올 수 없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없던지 아니면 이미 사탄이 다 점령하고 있는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 일 없네. 그럼 목사님들이 긴장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끼리는 하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이 메시지를 7교회의 메시지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 잘못되어진 교회에 해결자로 오시고 해결자를 믿고 따라가면 다시 그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뭐 본문을 아무것도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얘기를 좀 봅시다. 에베소 교회 이거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네,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나중에 저 로마로 간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이 오시죠.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고요. 두란노서원에서 2년 가르쳤고요. 뒤에 디모데가 와서 가르쳤어요. 바울이 디모데 보내고 난 다음에 너 가서 잘해야 된다. 디모데 전후서 막 편지까지 써보내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진짜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고요. 엄청나게 공들인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 얼마나 말씀에 충만했겠어요. 완전히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큰 교회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한 다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교회다 이 부흥사를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추천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이끌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거기 이제 명함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 무슨 교회에서 내가 부흥의 인도 이걸 적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순회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달하는 부흥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사칭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정말 자기가 한번 이 교회에서 도장받고 싶어 했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성회 집회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인정한 부흥사다. 그러면 뭐 어느 교회 가서든지 다 존경받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장이 인정받은 도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라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저게 정통이냐 2단이냐 1.5단이냐 이렇게 보면서 판별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 이 교회들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실은 참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아이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설교거든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맞는 얘기를 하냐 틀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지켜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 가서 떨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랬던 교회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 드나들었던 이단 종파 중에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 이름도 참 희한하죠.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무슨 의미냐?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게 헬라어에서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니골라에서 니고, 니카라고 하는 거. 니카가 뭐냐? 이 승리, 나이키 있죠? 그 비슷한 단어예요. 니카, 승리. 골라의 그 골라는 뭐냐? 라온이라는 건데 라온이 뭐냐면 백성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 백성을 이기는 자, 백성을 잡아먹는 자,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들을 막 호려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세상에 이렇게 먹히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의미로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먹히게 할까요? 여러분 당시에 믿음에 대해서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끝까지 내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니골라당 사람은 세상의 이런 것들과 너무 부딪히지 말고 잘 지내고 서로 잘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가르쳤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걸 실은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저 사람 막 재밌고 뭐 멋지고 말 잘하고 막 그런다고 환호해 있는데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넌 가짜야! 그러고 막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다른 데서 막 인기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너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얘기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아유 내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지요. 니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혼란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잘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잘 이걸 이렇게 막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잘한 거죠. 칭찬받았어요. 너희들 그 세상의 말세에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했으니 너희 칭찬받을 만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판단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냉랭해져요. 목사님들이 참 은혜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앞에 딱 설 때 저걸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저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학자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또 이 천국의 공동체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잘 지내고 만나서 기쁨이 있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지나치게 막 잣대를 가지고 막 대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감격도 사라지고요. 뭔가 점점점 냉랭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셔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똑똑한 사람이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혀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날 때의 모습을 보면요 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전에 대통령 했던 분도 어떤 그 교회 다닐 때는 뭐 주차 봉사도 했다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는 막 정말 높은 막 교수님 막 이렇게 높은 분인데 교회 가서는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다 이 안에 내가 세상에서는 이만큼 높아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서 섬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환해 보이고 이뻐 보여요.
그리고 가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막 닦고 쓸고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기쁘죠. 그런데 언젠가 이제 점점점 높아져서 팔짱 딱 끼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리를 지킨 건 너무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교회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야. 너희들 박해 가운데 그 팍팍하고 어렵다라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삶이 어려워서 내가 이걸 정체성을 지켜야 됐다고 싸우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넉넉해야 돼. 그렇지요. 우리가 박해 가운데 교회가 싸워갈 때 같이 막 빡빡하면서 싸우는 거는 이미 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대할 때는 훨씬 그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아요. 실은 제가 코로나에 지내오면서 그때 막 그 괴롭히러 왔던 그 공무원들 좀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뭐 물론 괴롭히려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도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좀 더 품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들더라고요. 다음번에 오면 바카스 하나씩 주려고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는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얘기해요. 처음 사랑이 뭘로 연결되고 있어요? 처음 행위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빛을 나타내고 사랑의 빛을 나타냈던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한테 복음 들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했길래 온 도시가 뒤집어졌겠어요. 그 모습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 잘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아요, 너희들은 다 죽을 놈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막 다니면서 안아주고 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난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막 안아주고 사랑을 전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팔짱 딱 끼고 넌 아니야, 너는 맞아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따뜻했던 게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멈춰 있다면 내가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모습은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꼭 필요한데 너희들이 못하게 한다면 내가 다른 교회를 세워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참 축복이죠. 이게 뭐냐면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네.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시는 가장 존귀한 것을 먹이시는 그 나중에 서머나교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나 생명나무의 열매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자의 명성으로 너희들 높여주겠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돌아다니는데 옳은 것을 한 사람 교회예요. 다만 그 가운데서 정말 처음에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회복한다면 너희들 최고다. 너희들 최고다. 너희들 최고다. 복음도 분명히 서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랑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너희들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7교회 중에 정말 서머나 교회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왜 책망이 없다. 책망이 없는 교회에게 주신 게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그와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실은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치열하게 열심히 말씀을 나눈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교육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좋지요.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펼쳐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건 자랑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 자랑은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했냐. 말씀 받은 그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촛대처럼 빛을 비추고요, 사랑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와서 들으면 아는 게 많아져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에베소 교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얘기 나눴어요. 뭐 교회들 조금씩 다른 모습인데 앞에 이제 쉽게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그 선물들을 가지고 잘 쓸 때 5달란트 받은 자 잘 사용해서 5달란트 남기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받은 거 잘 간직해서 땅속에 숨겨놓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어진다면 책 못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다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7교회 우리가 다루겠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돌보고 계셔요.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꼭 필요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찾아가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매한가지예요. 예수님은 딱 맞춰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 오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떼놓으셔요. 그리고 네가 믿느냐? 그리고 이걸 내가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은혜를 잘 장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는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